할렐루야. 1월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마음으로 또 우리의 조국, 또 미국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 정치적 상황으로 어려운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또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세우신 위정자들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와 또 미국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를 우리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와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는지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야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의 내용을 어제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이 다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서마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적었죠.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만 적은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좀 특별히 나타나 있는 특징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누가가 어떤 것을 강조했는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시면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그 두 권의 책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4장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4장 초반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갈릴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이 되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신 나사렛 지역으로 와서 나사렛 회당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오시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 오셨다라고 오늘 누가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가 강조했던 누가복음에서도 강조하고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많이 강조했던 성령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령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약속하셨던 성령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성령을 시간적으로 해석하면 좀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은 다른 존재인가?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령님과 하나님 예수님은 모두의 하나님으로서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을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이제 성령이 내려오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서 많은 사람들을 그 머리에 불 같은 혀 모양의 불 같은 것들이 막 임하여서 그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다른 언어로 막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강림했을 때 일어난 현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쉽게 많은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도 성령을 떠올리면 성령은 방언, 놀라운 은사, 기적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강조하는 또 교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에서 성령과 동행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그런 마귀 사탄의 유혹에도 이기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갈릴리 회당에 오시고 성령의 능력과 동행하셔서 오늘 지금 나사렛 회당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본인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근데 조금 다릅니다. 이사야 61장에 보시면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표현하셨지만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영이 성령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5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병든 자들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지금도 병들어 있습니다. 왜 영혼이 병든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혼이 병든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혼이 병든 수많은 이들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그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여기에 온 목적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포로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에 이제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노예 가운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죄악인지도 모른 채 그 죄악에 묶인 삶을 살아 그들에게 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먼 자는 정말 육체적으로 눈이 먼 소경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소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소경과 같은 삶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이렇게 또 설명하십니다.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눌린 자는 무엇이죠? 무엇인가 이렇게 꽉 눌린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어떠한 강한 힘에 의해 억압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뭔가 권력에 의해서 아니면 뭐 돈에 의해서 뭐 건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세상에 수많은 그런 힘과 그런 유혹에 무너져 가지고 억압받는 상태로 살아가는 이들을 자유롭게 그 억압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스스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해는 무엇입니까?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그 50여 년마다 특정한 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 수많은 노예가 해방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희년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희년이 왔음을 예수님의 오므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 있으며 살아가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자신의 고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회당 안에서 자신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다섯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능력,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듣고 그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 반응의 모습을 22절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은혜로운 말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저 사람이 전하는데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저 애는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저 동네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닌가라고 이제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크리스찬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들려지지 않아서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세상의 모습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듣고도 그것을 잊지 못하는 나사렛 회당에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영혼이 병든 상태로 살아가고 점점 더 크리스찬의 숫자는 줄어든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쫓는 삶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점점 병이 들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멀어지고
그들이 죄의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열려서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였을 때 진리가 자유케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결국 복음을 듣더라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때로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듣고도 그 능력을 경험하며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죄악의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의 노예의 삶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던 그 예수님의 약속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는 기적을 맛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왜 오셨는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들이 영혼이 병이 들고 영적인 눈이 멀고 죄의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만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